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오늘을 구별하시고 정신교회 창립 42주년 기념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기보다는 거짓과 탐욕,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의 영광 한없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성령님의 간섭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을 만만 찬양 영광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삶을 되돌아볼 때 주의 의를 위하여 살기보다는 내 생각, 의지, 판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역정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주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힘차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창립을 맞이하여 폭염 무더위에서 온 성도들이 바른 믿음, 천국 소망, 이웃 사랑을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와 24시간 연속 기도회로 자원하여 참석해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고추 세워주시고 교회를 바로 세워가며 메마른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부흥케 하여 주시고 간구함에 응답받아 간증하는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이로 인하여 용투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42년 전 믿음의 선배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뜻을 모아 바를 정 믿을 신자로 정신교회로 명명하여 바로 믿자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감사는 1904년 121년 전 경동제일교회 전신인 봉화연 교회의 신앙의 전통과 조상들의 믿음의 뿌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태는 바뀌어도 조상의 믿음만은 본받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창립 당시 초대교회 믿음의 열정과 봉사, 충성, 헌신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부흥성장케 하시고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현대적인 교회로 발전하게 하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 말레이시아, 라오스의 해외 선교의 역량을 펼쳐나가게 하시고 교회 주위에 불우이웃을 돌보게 하시며 전도와 교육으로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 교체의 아픔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징위원들에게 지혜와 멍초를 주시고 성령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에 합당한 주님이 예비하시고 좋으신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받은 상처로 인해 떠났던 교회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의 존귀함이 회복되게 하시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시고 기도의 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감격으로 성령 충만하여 은혜가 넘치는 사도행전저 교회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시대의 비전이 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비를 담당하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충렬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예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제아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줄인 영혼이 살찌게 하시며 낙심한 영혼이 위로를 얻게 하시며 병든 자가 치유되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과 6절 말씀 두 곳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먼저 창세기 5장 21절로 3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6장 9절과 10절 말씀도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42년 전에 또 이곳에 귀한 정신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러 가지 물결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 기도하신 대로 또 여러 설립대 수고하시고 충성하신 여러 성도들, 그리고 이후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심으로 오늘의 교회를 이루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42주년을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42주년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묘지에 묻히시고 묘비문이 새겨진다면 어떤 글귀가 거기 새겨지기를 바라십니까? 거기에 대한 정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의 모본인 아담의 7대선 이 에녹, 또 10대선 노아, 이런 귀한 두 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두 믿음의 거인들은 하나님을 만난 뒤에 아마 공동의 묘비문을 생각하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성경의 첫 책 창세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5장 24절과 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아멘. 여기 동행하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할라크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신다 했을 때 할라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그 뜻은 뭐냐? 함께 가다, 이리저리 다니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절 하반에 보면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거니시는 이가, 거니신다 할 때 헬라어 페리파타오도 역시 히브리어 할락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행하다, 두루다니다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인간으로서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최고의 삶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최고로 인정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그 말과 동의어인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럼 하나님이 최고로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창세기 앞부분에 나란히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라고 소개되는 에녹과 노아,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부럽습니까? 얼마나 부러운 이름입니까? 자, 보세요. 두 의인 에녹과 노아, 구약 시대를 지났습니다. 신약 시대에 기록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도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라는 의미로 그 이름과 존귀한 평가가 나란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5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받아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에녹과 노아, 그 이름들입니까?
성경에 그것도 구약과 신약에 그것도 연이어서 증조부와 증손자가 나란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 이 같은 예가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가다금 가문의 영광이라는 말을 듣습니다마는 여기에 비하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오고 오는 세대의 신자들의 가정들이 최고로 부러워하는 최고의 가문의 은총이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에녹에서 시작되어 그의 아들로 인류 최장수자인 무드셀라에게, 다시 손자 라멕에게, 이어서 증손자 노아에까지 죄악이 가득했던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할라크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한 신앙이 4대에 걸쳐서 1000년 넘게 이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오고 오는 세대의 유대인들과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가문에게 세세토록 기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칭송되고 도전을 주는 두 신앙의 의인이요 가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는 이 정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이 이 에녹과 노아의 가정, 가문을 본받아가는 결단과 또 이제 행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참 필요하고 소중한 일인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기도하고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도전해야 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아까 소개한 동행하다의 히브리어 할라크는 그 동사의 형태를 볼 때 우리가 상황이 좋은 때만 아니라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또 계시록 14장 3절 중반을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사하는 믿음으로, 수고하는 사랑으로, 인내하는 소망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더욱더 타락된 인간의 본성으로서 나오는 불순종하는 자아를 스스로 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송과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 시점, 그 계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계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우리 본문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녹이 몇 세를 살았다고요? 365세.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연수는 몇 년이라고요? 300년. 그러면 그 이전 65년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살았다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계기로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에녹이 이후에 인류 가운데 최고 장수하게 될 아들 무드셀라를 낳게 되었을 때
무슨 그 사건이 있었겠구나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 하나님이 에녹으로 하여금 그 아들을 낳게 하셨을 때 주신 그 이름, 거기에 바로 비밀이 숨어 있었다고 봅니다. 이 무두셀라는 히브리어로는 무투셀라크입니다. 그래서 무투 더하기 쉘라크, 무투 죽는다, 또 쉘라크 보낸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연결해 해석하면 그가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 이러한 뜻이거든요. 자, 로마서 6장 23절 상반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의 죽음은 죄 때문입니다. 또 그 죽음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에녹을 통하여 그 아들에게 지으신 이름 무투셀라크, 그가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낸다 라는 그 이름에 깊은 의미와 확고한 예언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두셀라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아들 노아를 낳았습니다. 자, 그때는 증조부 에녹이 하나님께로 간 지 69년 후가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증조부의 얼굴을 본 일이 없었습니다. 대신 아버지 라멕과 조부 무드셀라로부터, 그런데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로부터 더 많이 강도 높게 증조부 에녹의 삶과 신앙, 하나님과 그 증조 할아버지가 동행한 모습, 또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 돌아오시오, 이렇게 외친 모습을 이제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 에녹, 그 증조 할아버지의 신앙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전파한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외치던 그 증조부 에녹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자기와 600년 동안 같이 산 할아버지 누구요? 무드셀라를 통해서 노아가 수없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듣기만 아니라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경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그 가문에 흐르는 예언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회고하고 목회를 회고할 때 참 내가 목회에 실패했다, 인생에 실패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나 자신에 충실하지 못하고 내가 3대 목사라는 그 마음이 저로 하여금 교만하게 했고 또 실족하게 했고 또 이런 실패를 맛본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뭐 누구누구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나와 하나님과의 직선관계에서 그 조상들의 믿음을 또 내가 새롭게 이어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믿는 가정에서 조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시어 뭐 손자, 손녀, 증손을 보고 대면하게 하신다면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손자, 손녀들 또 증손녀, 증손자들에게 이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노아가 그렇게 아버지 라멕, 특별히 조부 무드셀라로부터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판을 내리신다, 혹은 내 아들이 죽으면, 이런 것을 수없이 듣고 자기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내용이 홍수 심판이다. 이것은 480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길 바라고 제가 이 시간에 13절과 14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제가 전체를 정리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여 영혼과 함께 지어진 인간들이 육체만 다 남았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러니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너와 너희 가족을 위하여 내가 지시하는 방식으로 방주를 만들고 그리로 들어가라. 그리고 모든 생물의 종자 보존을 위하여 내가 지정한 대로 모아서 들여보내라. 자, 거기에 대해서 6장 22절을 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이전까지는 그냥 증조부 에녹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조부 무드셀라가 돌아가시면 심판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홍수 심판 예고를 들은 다음부터는 한 가지 구체적인 것이 추가됩니다. 우리 조부 무드셀라가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방주로 들어오세요. 더 간절히 외쳤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미쳤어 4대 이어가며 천년간이나 무드셀라가 죽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더니 이제는 뭐 이 맑은 하늘에 홍수 심판이라고, 아이고 저 미친 인간, 저 광적 종말론자, 아이고 저 세대주의자 하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소외시켰을 것입니다. 자, 선대 에녹 또 무드셀라 라멕도 힘들었지만 이 노아가 가장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문 넘어 9장까지를 다 보세요. 노아는요 대대로 이어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뿌리 내린 경건한 믿음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보, 천치, 무슨 홍수야, 우리가 비를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 비난하고 소외시켰지만 흔들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다 모든 조롱과 박해를 견뎌내고 방주를 완성하여 가족과 함께 들어가고 모든 생물을 지시하는 대로 다 들어오게 했습니다. 자, 노아가 600세 된 해입니다. 2월 17일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 노아에게 120년 전에 예고하신 대로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후문맥을 살펴보면 그 직전인 2월 10일에 드디어 인류 최장수자 자기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몇 세로요? 969세로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자, 무드셀라가 분명히 969세로 죽은 게 맞거든요. 근데 무드셀라가 방주에 승선했다는 기록은 없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하면 무드셀라는 7일간의 애도 기간을 거친 직후 장례하고 노아와 가족 8사람이 그리고 모든 지정하신 이 생물들이 들어간 후에 2월 17일 날 이 방주의 문이 이 샤터가 닫힙니다. 그리고 대홍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야, 이 성도 여러분, 이 점심시간 가까운다고 점심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기에 집중하세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 이 감지가 되시나요? 자, 정신교회 성도들 이제 정신을 집중하시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로부터 969년 전에 노아의 증조부 에녹이 65세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들을 낳고 짓게 하신 이름 무드셀라. 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낸다. 이 예언적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언의 이름대로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7일 만에 이 대홍수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 앞에 대박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없겠죠. 또 할렐루야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나오는 말은 그 베드로가 많은 예수님 말씀 따라 쓴 저 고기를 잡은 후에 한 무릎 꿇고 한 말 뭐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실 고백밖에 못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두 손 들어보세요. 따라하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무드셀라 969년 만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이 예언, 얼마나 놀랍기보다는 얼마나 두려운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자, 2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만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에녹에가 하신 말씀, 그가 죽으면 내 심판을 보낸다는 이 말씀도 시대마다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이 더 가까워지는 이때 더욱 이루어지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더구나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7장에서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요 7년 대환란기 직전에 돌입했다는 것, 다니엘서의 말씀을 하면 한 일의 직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그 옛날의 소돔성 고모라성, 특별히 거기 롯의 두 사위처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귀에 들어서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나는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 시대의 심판의 예언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때로부터 수천 년 전에 그 예언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주십니까? 따라서 이 시간도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우리가 경고받는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같으리라. 아멘. 에녹과 노아를 통한 이 수천 년 전의 심판 예언이 심판주이신 예수님에 의해 다시 한번 온전히 선포되니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 감독도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바로 앞장에 한 장짜리 서신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유다서도 보세요. 거기서도 에녹의 그 예언으로 교회 내 당시 침투한 거짓 교사들을 경고합니다. 교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에녹에 오셨던 그 예언으로 이렇게 다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자, 우리 한번 유다서 14절부터 16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게 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 일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이상의 예수님의 말씀, 유다 감독을 통한 말씀을 뒤집어 보면 어떤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나의 독생자까지 죽이면서 너희를 사랑하여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내게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 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며 내 사랑의 증거자가 되고 장차 내 집에서 안식하기 바란다. 아멘입니까? 뒤집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 시간 마음속으로 각자 자기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나 많이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참으시는, 기다리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하루를 천년같이 초조해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창립 42주년 기념주일에 우리가 함께 짧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으로부터 시작된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 예언과 동행하는 그 신앙이 무드셀라에게, 라멕에게, 증손자 노아에게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무드셀라가 죽은 후 7일 만에 대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을 만납니다. 또 뒤집어 보면 그러나 때가 되면 예언대로 무섭게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를 함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이러한 대홍수 심판의 경고를 통해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왜 수천 년 전에 그 에녹의 예언, 또 대홍수 심판의 역사, 노아의 예언을 새롭게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다름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성경의 첫 책 창세기에 나오는 그 큰 물의 심판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무슨 책이요?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최후의 불의 심판의 전조이자 예고편이자 예표이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입니다. 아멘. 두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동시에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동시에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 하반에서 29절에서 우리가 그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정신교회가 참 은혜 가운데 창립 42주년을 맞이합니다. 물론 제가 심호했던 영세교회와 더불어 정신교회, 또 어떤 다른 교회도 교회 안에 혈연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연관계, 학연관계, 또 친구관계,
뭐 동호인 관계 등등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기 이제 회고 영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신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녹의 예언을 이어가는 예언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2년 전에 너희가 내 아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동행해야만 너희 정신교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야만 장차 내 집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시대를 흘러가면서 이제 계속 흘려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에 42년 전에 정신교회, 바른 믿음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유로 42년 동안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예언이 흘러가는 교회로 계속 새롭게 자리매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때가 정말 가깝습니다. 문자적으로 때가 가깝습니다. 모든 징조를 볼 때 주님 오심이 가깝습니다. 이 날을 맞이하여 우리 이제 성령님께서는 이 정신교회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게 믿고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노아가 대를 이어 내려오는 에녹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그 예언의 말씀을 이어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새롭게 태어날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정신교회와 각 지체들과 가정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귀한 정신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는 정신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 동일한 예언의 말씀으로 감사도 하게 하시고 돌아보며 회개도 하게 하시고 새롭게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신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42주년 교회 창립 42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맞아서 특별히 교우들이 함께 참여한 손글씨 찬송가 필사본을 봉헌드리고 그리고 오늘 예배 때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는 순서입니다. 기념 예배여서 특별히 오늘은 임마누엘 찬양대 솔리스트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수진 자매님, 김우빈 형제님 듀엣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이전 예배 순서와 같이 봉헌송을 함께 하시면서 일어나서 함께 필사본 찬송가와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내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아래서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라 말씀하셨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창립 42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온 교우들이 동참하여 함께 손글씨로 봉헌하는 찬송가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이 예물과 이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 소중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정신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신교회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정신교회의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립 42주년을 맞이하여 예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됨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정신교회 남녀노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